50년 목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건축하시고 후임자에게 담임 목사로 임식을 시켜주시고 천안에 천국복음 기도원을 최근에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동 봉사의 대표회장으로 또 우리 한국강산에 정말 안단진 없이 봉회를 50년 가까이 다니셨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정말 저도 우리 공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모님 같이 이렇게 천안에 오셨는데 귀한 천국복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머지 생에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민족 전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선교하는 일에 선자의 나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래된 기도를 통해서 오늘까지 원장님을 세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는 원장님 되게 하시고 이제 수양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이제 현장 전도로서의 한 생애를 바치는 우리 박영수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더 큰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아버지 더 많은 영혼을 살리며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오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댕천 수양관 와서 처음 왔고 우리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을 참 크게 쓰셨구나 또 쓰시고 있구나 하는 거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은 각자 이렇게 쓰시는 은사가 있고 또 달란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죠. 교회 은사 가운데 각각 은사가 있다. 손의 은사, 발의 은사, 코의 은사, 입의 은사, 귀의 은사가 있어서 다 은사가 각각 있어서 서로 존중해라.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을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하고 그 이하에 이제 14장, 15장, 16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저도 이제 기준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같이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것은 다 나같이는 아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서로가 그 은사를 존중히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제 어떤 은사를 받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다듬어지고 또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지 완벽한 거,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또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71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한 5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로 천막교회 가서 이제 담임 전사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흥회를 했으니까 부흥회를 그때부터 인도하면서 했으니까 이제 부흥회나 목회는 이제 한 50년 다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 40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나? 하는 생각. 열심히 나는 이제 부흥회를 어떻게 했냐면, 부흥회는 왜 하냐?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 한다. 그런 어떤 원칙을 갖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러기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모든 목사님이 좋아해요. 그리고 뭐 계속 정기적으로 부르고 해서 10번, 보통 가면 한 번 가면 대부분 뭐 5번은 기본으로 가고 한 10번도 넘게 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자문자답을 내가 스스로 받게 되면서 정말로 내가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정말 내가 내 모습에서 예수를 얼마나 닮았을까? 이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에 예수를 너무 안 닮았더라고요. 이제 제자 훈련을 2년 반 동안 받으면서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나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 성경을 참 모르더라고요. 내가 하는 설교하는 그 내용을 잘하는데 성경을 통째로 보지 못하는 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체는 안 보고 부분만 보면 설교하니까 항상 좀 허술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가 된다는 사명을 깨닫고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설교에서 밥 먹는다. 나는 그래 내 존재 가치는 설교다. 그걸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한 주에 두 교회, 세 교회씩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정말 설교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한갑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라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다 보니까 구원 문제더라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책망받을까? 그런 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찾고 또 찾고 성경에서 계속 구원의 복음을 찾고 또 찾고 찾으니까 점점 구원의 복음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전체가 결론은 천국이더라고요. 결론. 그런데 40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러면 내가 천국을 얼마나 얘기했냐? 거의 천국 얘기 안 했어요. 기껏하면 구원 얘기하는데 구원으로 끝나고 10번 부흥회 가면 10번 설교를 하는데 10번 중에 구원의 설교를 대부분 한 번 합니다. 한 번. 10분의 1밖에 구원의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구원의 설교도 어설픈 거야. 왜? 구원에 대해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찾고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설픈 거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편하죠. 근데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하고 또 문제 생기면 성악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해결받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찾는 가운데 10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은퇴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모든 설교에 천국을 얘기 안 하면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0년 동안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초점이 천국으로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초점이 천국으로 변하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섬기는 것도 달라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서로 찍고 까불고 싸우는 일이 없어지더라. 천국이라는 걸 초점을 안 두고 축복에 초점을 두고 기적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할 때는 축복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데 늘 싸우고 늘 시험 들고 늘 사단이가 역사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가치가 천국을 느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얘기하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안에다가 기도원을 은퇴하고 나서 개원 10월 3일날 개원을 하고 요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주일날 어제죠? 우리가 내가 섬기던 광성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다 천국 얘기를 하나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쇼킹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동창회 내가 대표장이어서 다음이를 물려주면서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역대 이래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국 얘기를 한 15분 동안 외쳤더니 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극받아가지고 다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천국 얘기하는 내가 천국 얘기하면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 안 하는데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안으로 보내시고 천국 얘기하라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아멘. 오늘 냉천 수양관까지 와서 천국 얘기하라고 아멘.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서 오늘 아멘. 천국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꼴이 무슨 꼴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떻겠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점을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늘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열매를 말합니다. 자, 이걸 말해서 통째로 성경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면 16장 구원과 열매. 그러면 로마서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뭐 1장 어디 내용이고 2장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부분 두 분은 자세하게 보지만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보는 방법. 이것도 매우 우리가 목회자로서는 중요한 것이다. 근데 로마서를 쓸 때 16장 가운데 11장을 구원을 말하고 열매를 5장 얘기합니다. 열매가 더 중요해요? 구원이 더 중요해요? 구원이 더 중요하죠? 네. 구원입니다. 왜? 구원 받아야 열매를 맺죠.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안 받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가 지나가면 그 열매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서 맺는 열매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열매보다는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도 40년 동안 열매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열매 설교만 하고 다녀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한 70% 설교한다면 열매는 한 30% 설교하면 균형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40년 동안 구원은 안 하고 열매만 설교가 다녔어요. 다 열매를 원해요. 열매 설교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이 있겠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 뭐예요? 2절, 3절, 4절에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란 말이죠. 아들이 예수잖아요.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은 뭘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답변 못할까요?
복음은 예수입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 별로 잘 못 들어봤어. 예수는 뭘 말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강이 복음이야.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또 기적의 복음, 형통의 복음. 교회에서 모든 설교가 여기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도 그랬습니다마는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최고 중요한 가치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말하는데 왜 천국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참 놀라운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을 말하면 그 구원은 천국구원이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천국구원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무슨 구원인지를 몰라. 그래서 요즘 뭐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원을 말하면 천국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죠. 내년 전에 이종 사촌 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권사된 지가 한 40년 되신 분이에요. 근데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지 뭐 내가 교회 가서 믿고 있지도 않아 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그러더라고. 이게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속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일반 다른 분한테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이 체면이 있지 권사가 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을 쉽게 하겠어요? 못하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 권사도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 한 명으로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줬는데 그거를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맡겨줬는데 내가 그에게 천국 얘기를 안 해서 천국을 믿지 않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칭찬받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구나. 그때부터 자극을 받고 천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살아가는데 목적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마라톤 선수, 우리 아들이 10년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42.19km를 뛰고 마지막 종착역을 늘 가서 확인하고 어느 코스는 빨리 뛰어야 되고 어느 코스는 천천히 뛰어야 되고 내려막기는 어떻게 되고 오르막기는 어떻게 뛰어야 되고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연습해가지고 경기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치가 마지막 골인 라인을 보여주지 않고 골인 라인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훈련만 시켰다. 이게 제대로 된 코치라고 할 수 있냐? 골인 라인을 모르는 코치라면 그는 온전한 코치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골인 라인을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목회자라고 할 수 있으며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이 가장 소중한, 천국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다. 나도 천국 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도 천국 가도록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천국을 향해 늘 염두에 두고 천국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된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사람은 반응합니다.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면 누구를 만나도 천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느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지난 동창회 때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고 자꾸 천국을 심어주고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왜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물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한평생 목회자로 살았는데 아버지 입에서 천국 얘기 한 번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면 왜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느끼고 이 천국을 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하는데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의 복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원장님 사진 보니까 여기 저 판본에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상당히 이뻤을 때 사진 찍었구나. 아니 그렇게 이뻤을 때도 있구나. 근데 세월이 가니까 그 예뻤던 젊었을 때 그 모습은 점점 사라진다. 어디를 가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아무리 받아도 영원한 천국만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재물의 복이 축복이 얼마나 재물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해요.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런 복도 받아야 돼요. 기적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맨날 철야 금식, 나도 성악산에 올라가서 봄에 올라가서 겨울에 내려올 때도 있어요. 굴 속에 있다가. 나는 그렇게 살면 그게 천국이 저절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더라.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기적 많이 일어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은 다른 거야. 성경을 보면 다 천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인 천국은 빼놓고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함정이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속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사형통도 있고 성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 성경 안에 꽉 차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면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천국을 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적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천국의 소망, 영생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 가장 소중한 줄 가치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태도로 바뀌냐?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자기는 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게 종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인 된 사람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일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회 일을 한다면 자기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가서 보상받지 못하죠. 주님의 거실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내 것 되면,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삼고 살면 많은 기적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속으로는 자기가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앞에 나와 그에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중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기도의 종 바울은, 예수 기도의 종 요한은, 예수 기도의 종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 내가 회개를 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꽤 많지. 그렇게 새벽 기도 안 해도 안 나와. 그러다 어느 날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쩐 일로 새벽 기도 나왔냐니까 문제가 생겼대야. 그러면 그렇지, 그냥 나올 리가 있냐. 한 보름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 왜 전화해서 왜 안 나오니까 해결됐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 그게 구원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내가 회개했다고 죄의 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감사되지만 내 원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 뜻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종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3절 섬김의 삶을 삽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나같은 죄인 살신 구속의 은총이 감사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의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주인으로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늘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내 입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열매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구원만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을 다 집중을 전하는 걸 내가 보고 자랐다면 나도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이 전했을 텐데, 선배 목사님들이 다 축복, 기적,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거 그렇게 해야 공예가 되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나도 열심히 40년 했어요. 하고 보니까 무언가가 비어있구나, 무언가가 빠져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천국을 느끼는 이 가치의 중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고 한 사람 만나면 한 사람에게, 두 사람 만나면 두 사람에게.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동창회 갔다가 필리핀에서 온 동창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서 저녁에 1시간 설교하고 새벽에 1시간 설교하고 그리고 아침에 해서 저 김제까지 모셔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분이 천국을 가치를 느끼게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천국을,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천국에 각인시켜주고 천국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그 목사님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겠냐고요. 아멘. 내가 다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끝나면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천국 보험 전해서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뭐냐? 이 천국 얘기하는 거, 천국 보험 전하는 거.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서 만들어 놓은 천국,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되는데 가치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하나를 만남에 신이 기뻐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를 만나면 기뻐하죠. 천국을 찾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기가 번쩍 뛰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얘기해도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찾는 사람은 천국 얘기하면 기가 번쩍 뛰고 정말로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거죠. 진주를 찾는 사람이 진주를 만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진주를 보니까 이게 한 100억 값이면 100억. 예를 든다면. 근데 자기 집에 전 재산이 1억쯤 돼. 그러면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100억짜리를 1억에 준다는데 살까 안 살까? 아마 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사는 사람 바보지. 1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얻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진주 가치보다 내 1억 가치가 더 크다고 느끼면 절대 안 팔아. 그렇죠? 그러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게 무슨 말이요? 나의 전체를 천국을 구하는데, 천국을 찾는데 올인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천국의 가치를 크게 여길 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를 기르는데 비싼 개인가 봐요. 새끼를 5마리 낳았대. 근데 그 새끼 한 마리가 기본이 50만 원이야. 근데 5마리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얼마를 올릴까 고민하다가 50만 원에 사가면 50만 원 가치밖에 대우하지 않겠냐. 그럼 100만 원을
100만 원에 사가는 사람은 100만 원 가치로 소중히 여기지 않겠냐. 뭐 우리 집에 난 개를 갖다가 잡아먹거나 좀 길러서 두드려 패거나 버리거나 그게 형 마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에서 새끼 난 개도 분양할 때 남의 집 가서 대우받고 잘 살고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놓은 천국을 지나가나 아무나 너나 받아라 그렇게 천국을 주겠냐고. 천국의 가치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이다. 아멘. 이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올인을 합니다. 내가 가치를 느끼는 만큼 올인합니다. 내가 천국의 가치를 시시하게 여기면 절대로 거기에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도 오늘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전화를 하든 만나든 천국 얘기를 해서 우리 엄마는 천국밖에 몰라, 우리 아빠는 천국밖에 몰라.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천국이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천국 가셨구나,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가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뭔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만든 천국을 우습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보고 반응하면서 천국을 전하다가 천국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접서서 1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천부여의 지옵소서 손들 봅니다. 전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